우리는 봄학기에 새로운 신자들을, 새 신자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난주에 성대 근처에서 유어 베스트 프렌드 소식지를 열심히 나눠줬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나온 동네 한 사모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참 한 사람을 잘 인도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소식지를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우리 모임도 소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베드로에 집중하고 그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그에게 비전을 주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 그러한 예수님의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비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함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해변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배 두 배 중에 하나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해변가에 있는 것보다 이제 배를 좀 띄워서 이 물속에 이렇게 호숫가에 좀 띄워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듣도록 환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돕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깊은 데는 밤새도록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곳에 다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경험으로나 상식으로나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히지 이렇게 해가 뜬 후에 아침에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이 피곤하지만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그물을 내립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그렇게 시몬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수고하였지만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없는 물고기 보면서 참
한숨을 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육간에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쉬고 싶은 마음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이상, 자기 경험으로는 도저히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많은 물고기가 그냥 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배가 이 고기로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배만 가라앉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배에 손짓해가지고 help me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배 그냥 가득 고기가 잡혀서 두 배가 막 이 물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요? 예,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그냥 행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손요셉 선교사님이 텔아비브의 대학 석사 과정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시험이 53점이었습니다. 낙제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 봤는데 58점이었습니다. 낙제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80점 이상이 돼야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80점이 안 되면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면 이제 유학생으로 자격도 잃고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시험은 교수 3명과 이 구두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실패했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도전했습니다. 교수들이 딱 첫 번째, 두 번째 교수는 잘했는데 세 번째 교수가 그냥 대답을 잘못했기 때문에 점수를 깎아버렸습니다. 73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이 참 보너스 점수를 줘서 83점으로 다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난달 일용할 양식 36페이지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영주권을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제 또 캔슬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서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고 3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습니다. 감격해서 울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이 감동이 되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저는 바라던 대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몸은 지치고 아주 정신적으로나 영혼이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는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 말씀이 영접되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내면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몬 베드로가 만선을 체험한 후에 뭔가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좀 전에는 선생님, 메스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는 예수님을 주님, 로드, 이렇게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그냥 모든 사람이,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물고기들의 주관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의 주관자이고 이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심을 깨닫고 경외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새롭게 떠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반응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바라본 그는 너무나 두려워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갔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향집에 갔다가 에르푸르트라는 이 곳에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냥 하늘로부터 막 벼락이 쳤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무서운 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참 힘든 그 마음도 채우셨습니다. 밤새도록 호수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봉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근데 하룻밤에 그냥 봉급 2배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이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는 그냥 어부로서 이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어부가 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고기를 배에 그냥 넘치게 채워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랑하는 이 주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는 마음에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죄와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자녀가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밖에 나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다 쓰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며.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외면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능력으로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이제까지 그러한 주님을 무시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참 이 곤고하고 지칠 때 예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주님을 아직까지도 영접하지 못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 문제로 인해서 그냥 길바닥에 내몰리는 그런 파경지경에서도 능력과 사랑으로 도우십니다. 해결하지 못한 인간 갈등, 해결하지 못한 건강원인의 고통할 때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를 안고 절망할 때도 예수님은 도우십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껏 그러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자신이 바로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 잡힌 물고기에만 집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과 일하니까 막 이 2배가 넘치네요. 다음엔 3배 합시다. 다음에 5배 어떻습니까? 내가 돈 좀 드릴게요.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물고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 앞에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귀한 영적인 방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신 은혜와 축복만 이제 붙잡지 않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예배 장소가 생겼습니다. 우리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를 얻었으면 우리가 그냥 예배에 이게 처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이 마음에 만족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신했던 것,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주님을 확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고 새 생명을 위해서 감사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진정한 의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경외감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도록 안심시켰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떠한 죄든 다 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죄사함 이야기가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당시 세리는 공식된 죄인이요 창녀와 같은 취급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의 죄, 세리장 삭개의 죄, 세리 마태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죄 많은 여인,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죄인들이 용서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죄의 사함을 이루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죄의 고백은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새로운 인생, 용서함의 인생,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죄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11절 뒷부분 예수께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위기에서 생명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취한다는 말은 이 산채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이제 환자를 잡고 치료해 주는 같이 이제 그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잡아서 이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취한 인생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보다도 귀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로 가장 귀한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이러한
이 인생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어디로 왔다, 어디 밤에는 어디 있고 낮에는 어디 있고 물고기는 무엇을 좋아하고 미끼가 뭘 다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취하려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전작품 또 인문학 공부도 도움이 됩니다. 사상과 철학과 심리학 연구도 유익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참 속이 좁다는 이 밴댕이 속 같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냥 안 듣고 그냥 내가 그 사람 생각 다르면은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 잘 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사람을 살리려다 보니까 상대방이 마음이 맞지 않아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좀 이해하고 이렇게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도울 꼬투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거나 살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아시고 돕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살리고자 하지만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합니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죽음을 파하신 승리자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죽은 요소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를 다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덧입고 예수님을 따르물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돕고 살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이 시간에 얼마나 베드로를 잘 도우십니까? 그가 참 마음에 만족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인생의 비전을 이 짧은 시간에 다 그냥 몇 시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돕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람을 취하는 것에 이 완벽한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다 취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잘 취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의 결단과 방향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비전을 받고 한 일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너무 잘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베스트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 사업 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직장부터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은 예수